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 계속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5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 봉독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이긴 하지만 아주 많이 춥지는 않아서 그래도 좀 다행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두워서 운전하는 길 또 오가는 길이 춥지는 않을지 사고는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가정에는 별일 없는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한나도 왔는데 우리 소금장수 또 우산장수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소금장수 아들이고 한 아들은 우산장수 아들입니다. 하늘이 쨍쨍한 날은 소금이 잘 팔려서 소금장수에게 좋을 것이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리니 우산을 파는 아들에게 좋겠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해가 너무 쨍쨍한 날은 우산이 안 팔리는 작은 아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소금이 안 팔리는 큰 아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해가 나면 해가 나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겁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거죠. 어느 자식이건 간에 아버지 마음 속에서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혹은 뭐 자식이 여럿 있어서 뭐 10손가락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듯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식 걱정에 마른 날이 없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다는 거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고민이 다르고 삶의 어려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오늘은 이 성도님 문제로 내일은 저 성도님 문제로 오늘 또 이 새벽 시간에는 아마도 이 현장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부분들 혹은 간구하는 부분들을 붙들고 오셨을 텐데 소금장수 또 우산장수를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하시는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들고 왔을지언정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나는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으로 보면 산문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읽게 되지만 사실은 원문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이에요. 시로 되어져 있는 표현이어서 사실 삶의 이 땅의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헛됨과 허무함을 다루고 있지만 시로 운문으로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
이런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많은 언어 유희들이 들어가 있고 시와 같이 마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랩처럼 이게 히브리 원어를 읽으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읽혀지는 이런 약간 시와 노래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 전도서를 읽고 우리가 전도서를 보는 가운데 시와 같이 노래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은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안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의 큰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전도서 7장을 크게 아우르는 지혜인데, 이 전도서 7장에 보면 제가 반복되는 히브리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히브리어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며 세상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래서 뜻이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7장에만 무려 15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브가 계속 반복돼서 쓰이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참 좋고 선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사실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7장의 1절부터 반복돼서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혼인집에 가서 즐거운 자리에 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축하를 하는 게 지혜일 것 같은데,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혼인집이 아니고 초상집에 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집에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꼭 찾아가라라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이런 지혜와도 비슷하게 맞물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5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지혜자를 찾아가고 지혜자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 9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도 역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은 힘입니다. 기다림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결국은 지혜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좋죠. 사람도 좋죠. 여러 가지가 많이 좋지만 지혜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지혜가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돈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돈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는 이유는, 돈은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없지만 지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보니 세상의 지혜이고 땅의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는, 진짜 지혜,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말씀드린 이 앞에 절의 내용들은 다 세상의 지혜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서 알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성경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혹은 도덕책에서도 여러분들 지혜로운 어르신들께도 들을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 어른들께 듣는 지혜 중요하죠. 때로는 도움이 참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아주 젊은 청년분들은 안 계시지만 우리 한나에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혹은 어르신들에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의 그 지혜는 참 소중합니다. 동의하고 여러분들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혜 혹은 사람의 지혜가 충분하다면 제가 굳이 이 전도서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설교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인간의 지혜는 언뜻 보기에는 참 좋은 듯한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지혜를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오늘 전도서 말고 저 뒤에 가면 야고보서라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것이에요. 근데 그 땅 위의 것인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땅의 것인데 이 땅의 지혜는 결국은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지혜의 끝은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끝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기쁨을 채우고 자기의 행복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는 결국은 사단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지혜, 자기 경험과 상식에 얽매인 지혜, 그래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모든 이 땅의 지혜는 사단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이 지혜로운 분들도 가만 보면 자기의 지혜로움을 내려놓지 않아요. 지혜로우신 두 어른이 만나면 화목하든가요, 싸우든가요? 각 자기의 오름을 들고 싸웁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더란 말이죠. 이 인생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다루면서 계속 느끼는 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은 싸움으로 끝납니다. 싸움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사실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인간의 힘으로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 같은데 장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 겁니다. 큰 병을 얻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의는 결국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17절에는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단 한 치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도 멸망을 가져오고 악한 행위도 장수를 가져오는 이 부조리한 이 땅 가운데 지혜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국 무엇이 진짜 선인지 무엇이 진짜 악인지 불분명한 것이 의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차라리 너무 의인이라고 해서 너의 의를 내세우지도 말고 너무 악인이라고 해서 디프레션 돼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이 날 때 서로 의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의인 경우는 결국 싸움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의인끼리 싸우니까 끝이 안 납니다. 교회는 다 의인이잖아요. 사실 죄인들이 와서 의인 되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고 헛된 지혜이고 허무한 지혜가 인간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은 인간인 자신, 우리가 솔로몬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조차 자기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이 인생의 지혜로 시험했다는 거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나는 참 지혜자야 라고 이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기가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혜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누가 그 깊이를 통달하겠냐는 말입니까? 아무도 그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방향조차 불분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자 하나에 전화 한 통에 인생이 휙휙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1분 1초 순간의 뒤에를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오래 살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자수성가를 했을지언정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몫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 이 지혜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염려, 걱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가만 보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가능한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선택의 어려움마저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 갇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좀 너무 넓어요.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넓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 한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 보시면 우리 예전에 봤던 1장에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해 아래에서, 이 태양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미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행한 이 모든 일들이 헛될까 봤더니 이유는 뭐냐면 구부러진 것이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인간은 곧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모자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 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1장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왜 이 인생길이 구부러져 있었는지. 1장에서는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인생에 자꾸 모자란 부분들이 생기는 건지. 근데 7장에서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굽은 일들, 이 땅 가운데 모자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은 능히 곧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내버려 두신 것을 우리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답을 누구에게 찾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에게 주어진 오늘 그 하루가 형통하다면 그 형통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오늘 하루가 곤고하면 그 곤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예요. 때로는 굽게 느껴져서 곤고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형통해갖고 기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하루를 그대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인생길에 우리가 놓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지만 참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으니 그 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이래는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는 저래서 불만이고 이래는 이래서 걱정이고 저건 저래서 염려가 아니고 주어진 그 하루를 묵묵하게 하나님 주심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성도가 하루를 살아내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루하루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뭐 또 많겠지만 야고보서 우리 아까 전에 봤으니까요. 거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고 설교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겪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오신 분들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자녀들과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직장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그 수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 사실은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걱정도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화평을 얻는 지혜예요. 화평을 얻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결국은 화평과 긍휼을 통해 얻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는 화평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화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소금 장수, 우산 장수 이야기했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끝이 있습니다. 소금 장수
이 우산장수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의 끝이 있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을 맺는다고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먹냐? 비가 오는 날은 소금장수 아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누구를 생각해요? 우산장수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해가 쨍쨍하는 날은 어떤 아들 생각해요? 소금장수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 이거죠. 나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은 대단히 인간의 지혜에 머무는 대답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의 대답이거든요. 왜 인간의 지혜, 땅의 지혜에 머무냐면 사실 결국 결론적으로 바뀌는 거는 없어요. 내 마음이 조금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비 오는 날에 소금장수는 울상일 겁니다. 소금장수 아들은. 여전히 해가 쨍쨍한 날에 이 우산을 파는 아들은 울상일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야 어느 정도 걱정을 덜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서의 조금 뭐 지혜로울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 화평케 하는 지혜, 이 화목케 하는 지혜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 울상 짓고 있는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며 어떤 아들에게 전화를 하냐면 소금장수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야 얘야, 비가 와서 너 지금 좀 마음이 우울할 텐데 작은 아들 지금 엄청 우산 파느라고 바쁜가 보더라. 너 가서 좀 작은 아들 좀 도와줘라.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장수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산 파느라고 정신없는 동생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우산 팔 거 뭐 15개, 20개 더 잘 팔 수 있지 않겠어요? 뭐 10으로 힘들다면 한 5로 좀 힘든 게 작은 아들은 줄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금장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소금은 좀 덜 팔리지만 자기 동생 걱정 덜어주고 일 덜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해가 쨍쨍한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산장수 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 지금 소금 저희 손님 겁나게 몰렸나 보더라. 저희 형 좀 찾아가가지고 소금 파는 것 좀 도와줘라. 연락하면 이제 우산 파는 아들이 이 형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살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작은 아들이 도와줘서 소금 파는 걸 수월하게 하고 더 많이 팔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차피 소금 안 팔릴 거 우산 잘 팔리게 도와주면 되고 어차피 우산 안 팔릴 거 소금 잘 팔리도록 형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 훨씬 더 슬픔은 줄어들고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고 이 가정이 얼마나 우애가 돈독해지겠어요? 바로 이게 화평케 하는 지혜예요. 땅의 지혜만 머물면 내 상황만 생각하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머물지만 조금만 더 내 폭을 넓혀서 내 형제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비가 오던 해가 쨍쨍하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이때는 누구를 도와주면 더 좋을까? 이때는 누구를 도와주면 더 좋을까? 서로가 더욱더 화평케 되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지혜이고 사실은 그 지혜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케 하는 지혜, 화평케 하는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린 그 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어줄 때 세상을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샬롬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이 땅의 지혜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만 갇혀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 지혜는 다 뭐로 포장해도 다 내 욕심 채우는 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후히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화목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2월 한 달 이제 2월 시작했는데 2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화목해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이 평안케 하시고 내 이웃이 평안케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화목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화평과 지혜로 넉넉하게 바뀌어지고 채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함께 잠깐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생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소망으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굽어진 것이 펴지며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은혜를, 주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툼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화목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화목을, 화평을, 평안을 누리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주장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굽어진 것을 펴주시옵소서. 내 삶의 마른 자리, 진 자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한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가오니 내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른 자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의 자리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금장수 아들을 두고 걱정했었던, 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산을 빨았던 우산장수 아들을 위해서 걱정했었던 그 마음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위해서 돕는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형제의, 내 이웃의,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의 아버지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나누고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커지고 회복되어지고 화평과 화목이 회복되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그런 넉넉한 마음, 긍휼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이 비록 핍절하고 공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넉넉한 마음으로 주 앞에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굽어진 부분, 모자란 부분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삶의 아픔을 들고 온, 또 슬픔을 들고 온, 굽은 것을, 모자란 것을 들고 온 성도님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상식들이 있습니다.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자꾸 그 인생의 지혜로, 이 땅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선을 판단하려고 하고 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이라 주장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악이라 판단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지혜, 화평케 하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염려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걱정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혹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했었던, 나만을 생각했었던 것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욕심이며 탐욕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시나 다툼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닮아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화목해 되어지는 크신 은혜를 주 앞에 누리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들고 들어온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오늘 주신 이 오늘 하루가 형통한 날이 될지 공고의 날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날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찾은 모든 공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며 늘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